예, 지난주까지 우리는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12장이 시작됩니다. 로마서에 있어서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으로의 변화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바로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 이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복음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 것인지,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 11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은요, 바로 그런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이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죠. 그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내면에 평안을 얻고 그 정도 위안을 얻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면적인 변화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가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삶 전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은 이 복음의 축복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로마서의 큰 두 번째 부분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주목할 한 단어가 나옵니다.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몸이라는 표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묘사함에 있어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은요, 인간을 바라볼 때 영혼은 중요하고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바로 그런 이원론적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바라보는 이원론적 관점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은요, 그냥 영적인 신앙생활은 추구하는데 이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몸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원론적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합하여져서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바라보는 바로 일원론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관점은 인간을 바라볼 때 영혼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데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어 그 인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합해진 전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바뀌어야 하고,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까요? 산 제물이요. 이건 굉장히 모순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은 죽은 것이잖아요. 어떤 제물이 드려졌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 앞에 살았다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제물인데 살았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서로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 몸이 지금 살아있지만 그러나 마치 죽은 재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죽은 재물처럼 드려진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내가 죽었어야 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거예요. 나의 과거는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어떻게 사는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삶. 죽었으나 살아있는 삶. 반대로 말하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삶인 거예요. 놀라운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살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승리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닌가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 한계적이에요. 내 힘에 있는 한계가 있고 나의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분이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신다고요. 그 능력이 끝이 없고 그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분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나요? 이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니시나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다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라는 것은 절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뭐 주눅든 삶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몸이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래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영적이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문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이것은 합당한 혹은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예배의 이 정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배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구별하여,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우리는 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만큼이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예요. 그걸 삶의 예배라고 하죠. 예배의 삶, 바로 삶의 예배, 이것이 드려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바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서 성경 구절 하나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개역 개정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향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뭘까요? 이 시대의 성전은 뭔가?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온누리교회 양재 성전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곳은 예배의 초소입니다. 예배당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건물 성전은 정말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이것이 성전이에요. 건물로 된 성전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성전은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 정말 혁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예배하는 상태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주일날 오후 4시에 이 사랑홀에 와야 내가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의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언제 예배의 상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언제 예배 중일까요? 여러분, 나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뭘 말해요? 나의 인생은 언제나 예배 중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예배 중이 아닌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한 이 공예배의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난 언제나 예배 중인 거예요. 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 나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으면 걸어가는 예배당이에요. 나는 움직이는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는 움직이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할렐루야. 모바일 철치, 바로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움직이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온통, 내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시선에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없어요. 나 홀로 내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땐 나 혼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삶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그저 마음의 위로만 얻지 않았어요. 즉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는 즉시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주역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친구로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의 구원자로 깨닫자마자,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즉시,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이 죄악으로 무언가를 빼앗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하고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놀라운 삶의 결단이 일어나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발견한 사울이라 하는 이 청년은 그 순간 그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가 의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삶이 바뀌려면 삶이 바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뜻을 알아야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바뀌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이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3가지의 특징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중대한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3가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기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합니다. 아멘. 이 선하다는 게 뭐예요?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 굿. 근데 하나님의 뜻은 최고로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이 뜻이 너무나 좋아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는 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은 완벽해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한 가지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늘 감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는 것을 좀 꺼려해요. 너무 깊이 만나면 내 뜻을 좀 내려놔야 되니까, 이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선교라도 갈까봐 여러분, 잘못해서 FA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깊이 하나님 만나는 거를 조금 꺼리는 겁니다. 조금 꺼려요. 그래서 적당한 선 이상을 잘 안 가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내 뜻보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좋은 게 아니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어렵고 힘든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좋은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기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한 것이라면요, 알고 봤더니 내 뜻이 결함이 많고 내 뜻은 알고 봤더니 정말 잘 몰라서 하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길 끝은 절망과 멸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내 인생을 더 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 뜻을 분별할 때 비로소 내 삶은 변화되어 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될까요? 그 방법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2절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모두 다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라는 게 나옵니다. 하라는 건 뭔가 이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하라는, 변화를 받으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아멘. 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바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요, 이 명령 속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명령의 주체를 보면 알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 세상을 본받는 자가 누굽니까?
나이죠. 내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는 삶의 핵심은 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주체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변화는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 함께 따라해보세요. 변화를 받으라. 말씀은 변화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어떤 변화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변화를 받는다면 이 변화 받음의 주체는 누구죠? 여러분,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시키는 존재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수동적인 존재가 돼요. 누가 변화시키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날 변화시키고 나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중대한 변화의 이 핵심적 내용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체가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변화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려야 돼. 그분께 온전히 드려야 돼.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때 그분이 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주체의 변화예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가는 아주 기가 막힌 과정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바로 시작의 그 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소아시아에 대한 전도였습니다. 선한 계획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요. 하나님 막으셔요. 성경이 아주 선명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셨다. 그 다음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가야죠. 원래 계획했던 장소에서 이동을 해요. 이동했는데 예수의 영이 또 막으셨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뭐 그냥 길을 막 열어주실 것 같은데 신기하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막으신다는 게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에서 계획을 세웠던 그 모든 계획이 좌절돼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대요. 이게 말이 좋아서 그냥 막으셨다지, 여러분 실제 상황은 무슨 상황이었겠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그 모든 사역이 바로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이 나요. 자,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좌절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나쁜 계획이 아니라 좋은 계획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다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고집하고요.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이거 좋은 거 한다는데 이거 막으시는 겁니까? 막 고집 부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막 막으시는 거 같아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 막 그 불평과 원망을 막 내려놓으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한마디의 대꾸도 없어요. 그냥 여기가 아니다. 네 주님, 다음
그다음 다음 장소 여기도 아니다. 네 주님. 다음 그다음 장소 이쪽이다. 이쪽이 아니다. 아 그럼 저쪽으로 갈까요? 저쪽도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막으시면 다른 길, 다른 선택, 다른 시도, 다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분별될까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하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으셨나요? 하나님 왜 날 막으시나요? 이럴 거 없어요. 아 막으셨군요. 다른 길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막으셨네? 다른 건가 보다.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은 단순한 것이거든요. 다음 근데 계속 했는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냥 다 돌아다닙니다. 다 돌아다니는데 다 아닌 거예요. 결국 끝까지 가서 소아시아 지역의 맨 끝 항구 도시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다 다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엔 바다요. 다 다녀봤는데 다 아니라요. 내 뜻은 완전히 좌절됐어요. 난 이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앞이 캄캄해요.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는 순간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그 환상을 거기서 보게 돼요. 여러분 내 뜻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열려집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이요. 원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 속에는 유럽 선교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는 한계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의 전도는 소아시아 영역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의 생각을 넘어서 있었어요. 더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 주저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즉시 순종, 즉시 움직여요. 바로 그 다음 날에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었고 그 발걸음을 기점으로 하여 유럽 전체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플랜이 아니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플랜 A, B, C, D, E, F 거기에는 없었던 거예요. 내 뜻이 다 좌절됐을 때 바로 그때 내 뜻보다 선하시고 내 뜻보다 기쁘고 내 뜻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청년의 때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정말 시행착오가 적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몸된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한몸된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 변화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조건을 말해줘요. 그것은 뭐냐면은 한몸된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어야 하고 그 한몸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사례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체인가? 그것은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대한 자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그 어떠한 다른 것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운 가정 공동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령 강림 사건, 바로 그 전과 후를 가르는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루신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과 교회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공동체에 소속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큰 영역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공동체라고 하는 영역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강력한 사역이 일어났고 선교가 일어났지만, 동시에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이루어져 갔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가장 부족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놀랍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멤버들만 보면은 막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번에 새롭게 편성된 순을 보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할렐루야. 그러신 분을 축복합니다. 예. 꿋꿋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까닭은요, 멤버들이 정예의 멤버여서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순모임을 포기하지 마세요. 꼭 가세요. 할렐루야. 대답을 좀 안 하시고 계시네요. 옆 사람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순모임 갑시다. 예. 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순모임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거든요. 우리 순의 순장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시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바로 지체가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 손과 발, 각 기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뭐냐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예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몸된 교회, 이러면 되게 거대해 보이죠? 실체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체라니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잖아요. 예수님 본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광이면서 또한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겠는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을 4절 5절 조금 내려오셔서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주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이면서 우리는 그 공동체에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어떤 모양이며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모두 같아져야 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나의 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연합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내 몸에 있는 그 모든 기관 가운데 똑같이 생긴 건 없습니다. 뭐 오른손과 왼손이 똑같지 않은가 혹시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대칭형이잖아요. 같지 않아요. 좌우 대칭형이에요. 오른손은 왼손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이상해져요. 여러분 우리 몸에 똑같이 생긴 건 없습니다. 다 다른데 합해져서 하나가 돼요. 하나됨의 조건은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됨의 조건은 모두 다를 것이에요. 다른 것을 보며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 다르지만 연합하면 하나가 되고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좀 내려와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다 달라요. 하지만 다 필요해요. 연합하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각자의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은혜를 따라 주셨다. 6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바로 이 은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은혜가 뭐죠? 거저 받는 것이죠.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우리는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자랑할 건 없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자랑할 건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게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사가 있는 것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그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있으세요? 여러분 섬기세요.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세요. 다른 일을 살리세요.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으나 다 은혜로 받은 것이니 자랑할 것도 없고 다 은혜로 받은 것이니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리라. 공동체를 섬기려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에 소속되리라. 함께 외치고 공동체에 소속되리라. 아멘. 함께 외치고 순모임에 가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방황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제 인생 최악의 시기죠. 캄캄했던 대학 시기. 그 시절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있어요. 그 종지부를 찍고 인생이 바뀌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막 방황을 거듭하고 있을 때 인생이 정말 너무 캄캄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어떤 걸 했었냐면은 교회에 예배는 갔으나 공동체에 소속되진 않았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등록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네. 그 마음을 압니다. 정말 등록 못하는 마음. 나도 그걸 못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방황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기도 해요. 인생이 캄캄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꺼려하는 것인데
사실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캄캄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닫습니다. 제 삶이 바뀌었던 순간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그때가 제 삶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의 순간인데, 물론 계기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계기는 뭐냐면 제가 청년부에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저는 안개 생활을 많이 해봤습니다. 안개란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그 생활 오래 했습니다. 한 6년 했습니다. 예, 마침내 방황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했던 예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청년부 예배입니다.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여호수아 청년 출신 안 예배했습니까? 이 예배를 한 2달 동안 예배만 왔어서 예배만, 그러면서 등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한 2달 막 다니면서 해볼까? 막 좀 있으면 여기 피켓 들고 있을 건데, 그게 오래된 얘기거든요.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근데 그때도 피켓 들었어요. 예,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2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방법이 안 바뀌어요. 지금 이 피켓 들고 있는데 제가 진짜 오늘 큰 용기를 내 가지고 왔다고요. 큰 용기를 내서 딱 이렇게. 제가 적응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적응 못할 텐데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정말 큰 용기를 냈던 그 순간이 제 삶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막상 다녀보니까 다닐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염려할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때처럼 교회 생활 즐겁게 했던 적이 별로 없을 만큼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았어요. 근데 그 시기가 뭐하고 겹치냐면 제 삶의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그 시기랑 완전히 겹쳐집니다. 완전히 겹쳐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신앙적으로 훈련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고,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1년 반 뒤에 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전도사가 되었고, 지금은 목사, 바로 그 공동체. 놀랍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몸 된 공동체를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보았어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몸이 주께 예배로 드려지는 걸,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 이 모든 변화는 시작돼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의 찬양을 좀 떠올렸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좀 드려지고 내가 좀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교회당에서만 예배자가 아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땅 가운데 난 다 예배자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단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께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나, 내가 가정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으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아버지, 사랑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아멘.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충만하게 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행하소서. 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주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온전한 분별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고집했던 인간의 의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이 꺾어질지어다. 인간의 의가 꺾어질지어다. 인간의 생각이 꺾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곳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고집했던 나의 모든 지난 날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선하시고 기쁘고 온전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오직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혼잡케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